오늘 광복기념주일이고 산상순 우리 그동안에 한동안 같이 나눴는데 마칩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지난 여러분 이제 시간 동안에 이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산상순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이 지닐 마음 자세예요. 이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산상수는 팔복으로 시작을 했어요. 8가지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 팔복이 그냥 여러분이 이제 액자에 담아서 벽에 걸려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좋다 이건 여러분 남들이 좋은 것이지 우리는 반드시 지금 나에게 여러분 좋은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10가지 주제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10가지 주제로 말씀하시며 철저하게 유대 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그 본질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제 이 산상순을 예수님의 율법 재해석, 시작. 예수님의 율법 재해석. 하나님이 그때에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뭔지 아느냐? 주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구약 성경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왜 그 사도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바로 적용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대부분 그동안 나누었습니다. 산상순 결론 지난 주일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은 산상순의 결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양의 탈을 쓴 늑대, 또 일이죠. 이솝 우화가 있죠.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양 우리에 들어갑니다. 첫날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철모르는 이 새끼 양들은 뭐냐면 이제 갑자기 큰 양이 나타나니까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신났습니다. 왜? 늑대가 보니까 속아주니까, 자기에게 속으니까 아주 신나게 놀았어요. 밤에 몰래 양을 잡아먹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날 이 주인이 양고기 수프를 먹고 싶었어요. 제일 큰 양이 좋겠다고 자꾸 보니까 그게 양이 아니고 뭐였더라? 늑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늑대와 7마리 염소라는 여러분 또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독일의 그림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이제 그 우리 말하면 성이 그림이라고 하는 이 형제의 작품인데, 자, 엄마 염소가 외출하면서 이제 새끼 염소들에게 당부합니다. 얘들아, 엄마가 외출할 동안에, 동화 이야기니까 너무 심하게 듣지 마시고 누가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엄마 염소가 나간 다음에 늑대가 그 틈을 노려서 이제 문을 두드리죠.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엄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 목소리 아닌데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동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늑대가 안 통하니까 목소리를 바꿔보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볼에다가 흰 분을 발라서 염소처럼 보이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새끼들이 이제는 발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검은 발이니까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빵가게 가서 이제 다시 또 밀가루로 이제 발을 칠하고, 그래서 이제 엄마 염소 흉내를 냅니다. 온갖 늑대의 노력 속에서 새끼 염소들이 속아 문을 열어주게 되고 7 중에서 6마리가 잡혀먹게 돼요. 한 마리만 아주 좀 작아서 그랬는지 벽시계에 들어가서 이제
구사일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엄마 염소가 돌아오면서 이제 벽식에 숨었던 이제 막내가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 염소가 이제 가위로 잠들어 있는 6마리 잡아먹었으니까 뭐 잠들어 있는 늑대의 배를 갈라서 이제 6마리를 살려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엄마 염소가 그 뱃속에다가 염소 대신에 이제 6돌을 집어넣고서 이렇게 실로 꿰매게 되게 됩니다. 자, 잠에서 깨어난 늑대가 우물물을 마시려고 우물에 갔다가 돌의 무게가 앞으로 쏠리니까 결국에 우물에 빠져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이야기가 전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대래 봉변을 당한다는 교훈입니다. 우화는 원래 교훈적인 요소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화로 또 동화로서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이야기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동화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자, 그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산상수훈을 결론 지으면서 예수님이 자, 오늘 본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제 지난번엔 좁은 문 들어가라.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단디, 포항말로 단단히 권면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으면 늑대에게 잡혀먹는 양처럼 생명을 잃게 된다고,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을 잃게 된다고 여러분 경고하셨어요. 자,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 예언자라 말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나비입니다. 나비. 발음, 음역을 하면 나비인데 이 나비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면 대변인은 자기 말을, 청와대 대변인이 자기 말합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당의, 우리 정당의 여러분 대변인은 자기 입장이 아니라 그 정당의 여러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청와대 대변인이 자기 말을 해버려, 그러면 잘리는 거죠. 그렇죠? 정당의 대변인이 자기 마음대로 말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변인 자격이 사라지면서 교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서 이때 자기 말인데 하나님 말씀처럼 전하는 것이 뭐냐면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역사에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시대에도,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 중세 종교개혁 시대, 근대, 현대,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오늘날도 있잖아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만희도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에게 잠길 자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 죽은 안상홍이 마찬가지고. 자, 이것을 잘 아셨던 주님이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 마지막에 뭐냐?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냐? 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조심하라. 자, 구약 열왕기 상하를 보면, 자, 열왕기 우리 다 전에 수요일 금요일 교차해서 나눴죠. 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어쩌다가 하나님 부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초기에는 왜 여러분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대개 두 가지, 잘 들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에게 유혹되어서, 이게 자기가 이제 그 본심이 아닌데 거짓 영에 속아서, 둘째는 왕에게 아첨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다가는 왕에게 핍박을 받거나 심지어 죽을 수 있기에 자기 생명을 아끼고 그리고 지키려고 두려워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실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은 선지자들 이야기가 온갖 고난을 당하고 성경에는 여럿이 있습니다. 대표자가 누구냐면 구약에는 예레미야고 신약에는
신약이 아니죠. 마지막 예언자 세례 요한까지. 심지어 성전 안에서 원래는 여러분 그 성전 안에 누구든지 살인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킨 여왕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을 성전으로 밖으로 내몰아요. 성전 밖에 죽입니다. 그런데 바갈의 아들 사가랴는 여러분 이제 성전 안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얘기 너무 복잡하니까 또 길어지니까 그렇게만 얘기하고요. 선지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직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이 두려운 선지자들은 뭐예요? 부득불 거짓 예언을 하게 된 아첨이 돼버린 거죠. 때로는 사탄이 선지자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거짓 예언을 하도록 영분별을 우리 거짓 예언 여러분 이제 조심해야 되는 영분별을 우리가 이제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설마 그런 일도 있을까요? 여러분 역사에 있어 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열왕기상 22장 한번 보도록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1절과 22절인데 한번 읽어보죠.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자, 남북 이스라엘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이야기입니다. 자, 아합이 무리해서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에 거짓 영이 지금 말씀드린 거짓 영이 사탄이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이야기입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명만이 참 예언을 했어요. 미가야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 죽는다. 이런 예언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 지금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그리고 군대는 양같이 흩어져서 그리고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만 죽고 나머지 군대는 다 살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 그랬어요. 실제. 자, 이 일 때문에 이 예언 때문에 미가야가 감옥에 갇히고 성경대로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신 최소량의 생명을 잃지 않을 정도의 최소량의 밥과 물을 줬다는 거예요. 온갖 고생이죠, 그렇죠? 가짜가 진짜를 핍박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 다 소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미가야의 참 예언자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 왕은 전사하고 말게 되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아합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줬어요. 그가 여러분 겁을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이 악한 왕도 겁을 먹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뭐냐면 살려줬어요. 할렐루야. 이 악한 아합 왕이 여러분 잠시라도 뉘우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다시 또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번 예레미야 27장 15절 뭐라고 경고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27장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할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여기 무서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거짓을 예언하면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첫째는 거짓 예언자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냄받은 예언자처럼 거짓 예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몰아내리라. 무슨 말? 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거짓 선자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하리라. 죽일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때 실제로 이런 예언자가 있었어요. 누가 하나냐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거짓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다 왕국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왕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망한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다.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우리는 마치 형기를 채우는 여러분 이제 제수가 복역을 하듯이 우리는 앞으로 70년간 바벨론에 복역을 해야 되니까 항복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그러니 이 예언을 듣는 왕과 여러분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과 여러분 그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겠어요? 도끼 눈을 뜨고서 저런 놈이 다 있는가? 그런데 거짓 예언자 하나냐는 뭐라고 하냐면 아첨하는 거죠. 이미 여러분 대세가 기울인 건 알았어요. 하나냐도. 그러니까 뭐라고 거짓 예언했냐면 2년 만에 70년이 아니라 2년 만에 고난은 끝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말았어요. 예레미야 28장 2절.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는 같은 해 7월에 하나님의 경고 말씀대로 여러분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7절이에요. 자, 예수님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제 바르게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잘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생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선생 데리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아비가 되라. 아비가 되라고. 양육자가 돼야 되지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가르친 자의 실수가 많거든요.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예언자가 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강하게 책망하시게 되었는데, 자, 몇 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13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여러분 합시다. 화에서 찔린 자 일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기가 막힌 예감입니다. 야,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너희만 못 들어가지 않고 너희들 때문에 들어가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자들이 그런 거죠, 이제. 그렇죠? 신천지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되게 이단들, 사이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성교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묘하게 여러분이 이제 이 세속주의로 기복주의를 끌면서 복음의 본질을 흐린 자들도 바로 뭐냐면 이제 거짓 예언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참 예언자는 뭐냐, 이제 경고할 때 경고를 줘야 되거든요. 바르게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 아첨이죠, 아첨. 응? 왜냐하면 누구든지 싫은 얘기는 듣기 싫어하거든요. 좋은 얘기는 좋아하고, 제가 그동안에 이제 기도 사역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막 격려하는 것에는 뭐 아멘 아멘 하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면 제 감정이래요. 와, 교훈을 받질 않아요. 지금 시대에도.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합니다. 이게 기도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냥 은밀하게 그냥 기도하고 말아야지 이제는. 여러 그 몇몇 임상에서 제가 아주 혹독히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까지 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 복을 누립니다. 사람이 그게 어려운가 봐요. 자, 그 다음에 23장 28절도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거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참 옳게 보이니까 어떻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탓할 수 있지? 오해할 정도로. 그러나 주님은 못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잠깐 다시 올려주세요. 성경대로 속에는 뭐예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하죠. 23장 29절. 화에슬진저 일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근데 예수님은 이 밑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 아직 남아있는 순교자들의 피를 채우라고, 더 죽이라는 거예요. 더 죽이라고. 불의를 더 쌓으라고 주님이. 막 이 부분을 읽으면요, 세상에 이게 죄악이 많은 이 세상 이야기구나. 막 가슴이 떨려요.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하면서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은, 가짜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들을 수없이 많이 죽여왔다는 거고, 너희들은 아직도 죽일 것이다. 누구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바로 이 거짓 선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까지 죽일 것이라고 이게 예언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거짓 선자들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22절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은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자신들이 한때 선지자였음을 여기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여러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23절 읽어보죠. 자,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들은 평생을 선지자로 여러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설교는 전에 제 친구 아버지가 이제 원로 목사님까지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내가 그동안에 설교를 몇 번 했냐고, 그게 지금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하여튼 뭐 2만 번이지 뭐 5만 번이지 하여튼 지금 가물가물한데, 평생 목회했으니까 설교를 리얼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좀 인격적인 그런 우리 백 목사님이라고 우리 친구 아버지고 제 고향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 선지자들은 평생 정말 수만 번의 여러분 이제 설교를 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귀신도 나갔고 각종 질병이 고침받기도 했어요. 말씀과 성령의 은사에 여러분 탁월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내게서 떠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가혹한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분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혹 대상을 잘못 아시고 잘못 보시고 여러분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혼돈해서 사람 이름을 잘못 부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 시리즈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영상을 한 번씩 중간에, 매번 아니지만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확인을 해봐요. 근데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이삭을 얘기하고, 또 때로는 이삭을 얘기하는데 거꾸로 또 이 아브라함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뭐 흐름을 아니까 이해를 하고 가셨겠지만 우리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제, 그러나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아브라함을 이삭으로 부르질 않아요. 이삭을 아브라함 부르지 않습니다. 완전하여 어떤 실수도 착오도 없으세요. 영분별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사탄이 속이는 거짓 예언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늘 답을 주셔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주님은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전환하시냐면 나무와 열매, 시작, 나무와 열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자, 나무의 열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이제 우리에게 과제는 뭐냐? 아름다운 열매는 뭐고 여러분 나쁜 열매는 무엇일까요? 또 성경이 말하는 답을 봐야 돼요. 요즘 제가 점점 느끼는 건 성경 속에 이미 충분히 답이 있고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걸 구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갈라디아서는 2가지 열매를 다 말씀하는데, 먼저 나쁜 열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쁜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빨간 줄까지 그대로 쳐갖고 더 확실하게 다정이 자매가 아주 호흡이 잘 맞아요 요즘. 자, 아름다운 열매는, 자, 5장 22절 2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거짓 영 사탄이 주는 것은 아까 빨간 줄 나왔죠. 육신의 일. 자, 다시 한번 거짓 영 사탄이 주는 뭐라고요? 육신의 일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거짓 영을 한다고요? 사탄이 주는 것이고 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세상에 타협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좋지 못한 것, 나쁜 것들 뿐입니다. 선한 것은 아까 읽어봤잖아요. 하나도 여러분 없어요. 육신의 죄, 우상숭배, 감정 통제를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당짓고 이단에 빠지고 술 취하고 방탕함까지, 결과로 이런 열매를 맺는 자들은 아까 봤죠. 빨간 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는 것은 자,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는 선하지 않은 것이 거꾸로 하나도 없어요. 육신의 일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성령의 일은 여러분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로 보아서 여러분 이제 이게 거짓 영인지 성령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 열매 이야기를 하시면서 19절 또 결론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 얘기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거짓 영에 사로잡혀 나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보세요. 어디에? 불에. 불이 뭐예요? 지옥불이죠. 유황불,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은, 자, 21절도 보도록 하죠.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인생을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의한 자도요, 열정과 성실 없이는 성공하지 못한 불의한 자들도. 히틀러의 열심과 성실은요, 다 추종을 불허합니다. 연설할 때면요, 막 입에 거품 불고서, 우리 이해를 못하냐. 어떻게 히틀러의 연설을 듣고서 독일 국민들이 종교도 포함해서 다 그냥 여러분 무력의 아니에요. 시장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웅변술에서 히틀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해도 그렇게 열정을 뿜어내니까 뭐냐, 거기에 속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열정도 필요하고 성실도 필요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열정과 성실을 다하는지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과 같이 이벌은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 실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자, 주님이 주인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로드십이라고 말해요. 우리 생에 여러분 정말 기초가 뭔지 아세요? 복음 기초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가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로드십. 근데 이 로드십이 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뭐냐? 심각한 지경에 여러분 빠지고 맙니다. 우리 열정과 성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행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주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 모든 열정과 그리고 여러분 성실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내 뜻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한 자들의 예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2절, 23절. 이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사역에, 잘 들으세요, 사역에 능한 자들이었어요. 요즘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말씀 사역과 소위 성령 사역 등에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천국에서, 아니 천국문 앞에서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뭐냐요? 내치신다고 했어요. 경고하십니다. 시대마다 말씀과 성령의 사역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든지 평신도든지. 우리나라 21세기는 진행 중이니까 20세기 중후반에,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1990년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최고 말씀과 성령 사역자는 조용기 목사와 현신의 권사였습니다. 현 권사님 평신도 권사님이에요. 자, 현신의 권사님이 인생 후반기에 오는 말씀을 처절하게 경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사님이 잠을 주무시다가 꿈을 꿨답니다. 꿈 얘기예요.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여러분 반가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꿈속이지만 예수님 만났어요. 주님 만나자마자 예수님 저 신혜예요. 근데 주님은 아주 냉혹하게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꿈이었지만 충격적인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신혜예요? 제가 대한민국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각색 병든 자들이 병 고침 받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잖아요. 어떻게 저를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몸둘 바를 여러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짓 선자들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그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부인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사실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하면 네가 네 장사했지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핵심은 그거였어요. 네가 네 장사했지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이게 핵심은 있습니다만은 권사님이 꿈속이지만 이 억울한 감정 속에서 그러면 조용기는 아냐고, 조용기 목사는 아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개인적 체험입니다. 그도 모르겠다고 말했답니다. 이건 개인 체험이니까 꿈 얘기고 그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자꾸 이게 약이 오르니까 이제 꿈속이지만 그럼 한경직 목사는 아십니까? 몰라요. 그의 경험으로는 그는 아신다고 했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에 현 목사님이 엄청난 충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서울 용산역, 여러분 서울역 가다 보면 용산역 지나면서 바로 거기에 선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이 어른이 마지막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지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작은 초소를 마련해서 인생을 잘 마무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던 시대에 아는 인물로는 오늘 본문을 가장 처절하게 잘 이해하셨던 분이에요. 본인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꿈을 주신 것은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가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 사역을 잘하고 여러분 사람들의 여러분 이제 환호를 받고 이거 은퇴하니까 다 끝나다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두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은퇴하면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말 남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광복기념주일의 산상수훈 결론을 우리가 나눕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24절 27절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 위에 집을 짓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짓다면 홍수가 나고 탕류가 흘러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과도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참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반석에 서 있다면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새성전에 함께 일꾼들이 올 거예요. 이제 9월부터 행보모임 할 때에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는 나약한 신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군사를 만드는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되새기고 돌이켜보고 했을 때에 그렇게 마음을 다지고 나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제로부터 36년간 통치를 당했던 것은 그 당시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기 여러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36년 만에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여러분 큰 기쁨이죠. 맛보았습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부목사 때 지금 이제 90세가 넘으신 아직도 이제 살아계신 목사님인데 평안도 출신이에요. 나중에 이제 전쟁통에 내려와서 이제 한국 정착을 하시 목회를 했는데 그런 분이 많지 않아요. 남아에서 이제. 근데 그 해방 때 얼마나 정말 기뻤는지 어느 아주머니는 등에 업은 아기가 포대기에 업고 다녔잖아요. 아기가 떨어져서 잊어버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너무 기쁘니까
해방과 여러분 자유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사모하고 계셨으면 그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 거예요. 이후로는 다시 우리가 에세로부터 침략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려면 우리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 국방이나 정치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 나라가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100번 깨어나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력으로는 4대 강국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도 물론 지난주 보니까 안창호 여러분이 이제 그 잠수함 이름이 이제 그 안창호인데 3,000톤급 잠수함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근데 세계적으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5나라밖에 안 돼. 내내 누구냐? 그 강대국들이에요. 우리 4대 강국들. 거기에 포함된 영국 정도지 이제. 지금 이제 왜냐하면 지금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여러분이 프랑스는 그렇게 뭐 군비 확장을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 SLBM이라고 하는 거죠. 전에 북한이 한번 이제 어떤 그 화력 뭐라고 시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저는 여러분 그 무기를 좀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 경항공모함 지금 2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독도함에 이어서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우리도 이제 갑판에서 이제 공군 전투기가 뜰 수 있는 폭격기가 뜰 수 있는 여러분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100번 깨어나도 우리가 4대 강국 지금 여러분 이제 그 무기로는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통일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뭐 유일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영적 삶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태영호 의원 얘기했잖아요. 태영호 의원. 그분이 이제 정치인이다 보니까 정치 무대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데 여기 딱 왔을 때는 정치 얘기 안 하니까 정말 진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이 얼마나 어려운가. 저는 나눴잖아요. 생리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다. 생리적으로. 우리가 남한에 따라서 통일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남한에 따라서 남한도 특별히 한국교회 그렇게 좁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 온전히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통일이 당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안전하게 지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 군대가 힘이 있어서 여러분 세계 최강인 바로의 군대를 이겨냈습니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가 유력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까 말 남북 이스라엘 왕조 통틀어 가장 유력한 왕이 히스기야예요. 육신도 그랬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세계 최강대 아수르 제국에 여러분이 잡았어요. 그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렸단 말입니다. 멸망되었어요, 북이스라엘. 그러나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는 연약한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경외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 히스기야를 지켜주고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지켜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민족에 서갈 수 있겠습니까? 좌우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어. 오늘 빛내는 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통 교회들이 또 건축 후에 시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시련의 때를 잘 이겨내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내 이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고 주신 우리 이제 비전대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길 바랍니다. 자, 24절 한 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예수님은 반복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곧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국 하나네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우리가 28장 1절로 14절 순종하는 자 주신 복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맥락은 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인생을 이기고 승리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며
오늘 말씀같이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가정, 교회, 한국교회, 우리 민족이 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다 같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우리 하나님 나팔 소리